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생각 잘 하시고요. 자칫 생각을 뭔가 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 주 안에서 자랑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이 뭔가, 주 안에서의 주님에 대한 자랑이 나의 삶 속에서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요 27권 속에서 13권을 씁니다. 60%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지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신약 성경에서 60%를 차지한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그리고 저자가 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중 있게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 짐작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바울 서신을 지난 주간부터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부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록을 성경에 많이 이렇게 활례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가 썼던 서신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의 서신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거지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이걸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다시 나눠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글을 썼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 그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가 알고자 하는 학문에 대한 그 굉장한 열망이 넘쳤던 누구보다도 넘쳤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메시아이신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만 알면 됐고 나는 그 예수 이상 다른 것은 안 알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오직 알기로 작정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아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예수 아는 것이 가장 좋았고 자기가 아는 그 예수를 그냥 혼자 가슴속에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막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리지 않고 그는 나가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거쳤던 그가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들의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러면서도 그 편지 내용 속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고린도서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배경적인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리스에는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라고 하는 3대 도시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헬라의 수도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는 에게해 지역의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도 이제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령에 다 속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죠. 자, 성경 시대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중해를 중심해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로마가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는 도시들이 있겠지요. 그 도시 중에서 크게 4개의 도시를 말하라고 한다면 물론 로마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로마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고 고린도는 해상 모든 무역의 가장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3차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다시 갈 텐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주 55년경에 편지를 쓰게 되고요. 조금 더 이동해 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 사람답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고린도 사람스럽다.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역시 고린도 사람답네. 고린도 사람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요 해상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이쪽 지역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란 말 있잖아요. 돈을 많고 돈을 잘 쓰니까 그러겠지 아마도. 고린도가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돈을 팍 써대니까 고린도 사람답다. 고린도 사람스럽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지금도 그러한 그 신전들이 있는데요. 그 신전들 안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을 섬겼던 일들이 흔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쾌락. 고린도 사람들이 펑펑 돈을 가지고 돈을 펑펑 써댈 뿐만 아니라 그 쾌락을 그렇게 즐기는 순간적인 쾌락과 탐닉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 저희 고린도 사람스럽구만. 고린도 사람 다 그렇게 손가락질이겠지요. 욕하는 소리겠지요.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고요. 경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담거리가 된 거지요. 고린도 사람스럽다. 자,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순전한 복음으로 이 고린도를 향해서 노크를 한 겁니다. 이러한 문화를 향해서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서 도전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장해 가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절벽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타락해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면 고린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는 소돔과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타락한 이 고린도에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속의 문화를 집어 흔들어 대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것, 쾌락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것들,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가 사랑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기치를 들고 들어간 거지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라고 하는 도전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고린도에 들어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돈이 많든지 권력을 강하게 좀 붙잡고 있든지 헬라의 문화권이라고 했으니까 헬라는 추구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찾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뭔가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그렇게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세대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문화는 타락의 문화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에는 현재에 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지순례 때 가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현재에 가도 아폴로 신전의 그 대리석 기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와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폴로 신전은 어떤 신전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은
지식의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이 헬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은 그 지혜의 신을 그렇게 숭배했던 곳이 바로 그래서 아폴로 신전을 지어놓고 지혜를 추구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곳에서는 배를 타고 해양으로 막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의 신이었던 헤르메스를 또 섬기기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혜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졌던 이러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 당신들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봐봐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리들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잖아요. 육체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의 부류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여러 방편의 능력이겠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벌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26절의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류를 본다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라는 사회 속에서 뭐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 자체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 한 15만 20만 명 살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도시는 이런 도시는 소도시지만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5만 명, 20만 명이 되신 도시는요.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냥요. 으뜸 가는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사회를 뒤집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부류는 조금 그래도 빵빵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왜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교회에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설립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뒤져보자고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 그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이렇게 택한 겁니다. 이렇게 교인을 삼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하면서 위로하기 위한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 하나님의 계획,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축, 가치관의 어떤 기둥, 바로 이것이 부와 재물과 능력과 지식, 이러한 것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의 가치의 축이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가치의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회가 달라지고, 그다음 인생이 달라지고, 어떠한 공동체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축이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깨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들은 세상에 있는 중요한 어떠한 축들이 있는데 그 축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죠. 다 오름이 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충격받은 게 그런 거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아주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걸 보면 생각의 축이 이렇게 가치의 축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이러한 가치관의 축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잘못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껏 자랑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들의 가치 기준이었고 축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가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가치 기준의 오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이 가치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 부숴버릴 만한 것인가, 패하게 하려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부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달란트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은 그로 하여금 그를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가치관으로 잘 서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까지 그렇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치의 기둥을 바꿔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지혜가 무엇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만 추구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본문 앞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한테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고
지식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그 어떠한 계층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신을 세웠고, 지식의 신에 대한, 지혜의 신에 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 지혜의 신 앞에 예배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요, 고린도서의 1장, 2장, 3장, 4장 최소한 이 앞쪽에서는요, 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저에게 이제 서적이 부족하기도 했고 제가 다 보는 능력도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왜 여기에서 많이 등장시켰느냐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막 설명해 놓은 그러한 책은 그렇게 만나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헬라 이 문화권 속에서 참된 지혜가 무언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니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기서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이 말은요, 다시 말로 말을 바꿔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 한 사람에게도 제외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란 뭐냐 라는 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부를 넘어서 어떤 종족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그걸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헬라의 중심이었던 고린도에서 폭탄을 들고 가서 터뜨리듯이 이곳에 지혜의 신을 찾습니까? 지혜가 최고라고 지금 말하면, 그러면 그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폐지되어야 될 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지혜, 참된 지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참되고 옳은 그러한 우리의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와서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게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0절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안에 두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30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함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두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에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쾌락과 재물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들을 폐하고 다시 세워야 할 그러한 고린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안에 그들을 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이와 같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소설가 잘 아시지요? 노인가바다. 그분이요. 투 경기, 소가 이렇게 운동장에 소가 있으면 이제 투사가 안에 들어가서 그 소를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투 경기라고 그래. 그래서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촥 하면 소가 가서 촥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막 그러면 소가 지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소가 지쳐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막 그러한 투 경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대표적으로 아마 해밍웨이가 이 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투 경기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수백 번을 투 경기를 관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좋아했는가 알겠죠? 우리나라 야구가요, 한 팀이 1년에 140경기 정도 하거든요. 그 다 가서 관람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수백 번 투 경기를 관람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계속 관람을 하니까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있겠죠. 본 게 있겠죠. 그만이 알아낸 무언가가 있겠지요. 그걸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경기를 보았는데 그 경기를 보다가 소가 이 투 경기장 안에 들어오면 많이 지친데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의 그 운동장에서 그곳에 가면 이 소가 거기서 그 바쁜 숨을 계속해서 쉬다가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소들이 꼭 그 장소에 가서만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갖지 못하는 이 투는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는 그렇게 뛰다가도 지치면 그곳에 가서 다시 숨을 가다듬고 힘을 얻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지쳤다가 다시 회복되는.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소들이 어떤 소는 자기가 지정하는 그러한 장소를 정하는 소가 있고 어떤 소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소를 가지는 소는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이름하여 케렌시아라고 이름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케렌시아가 있으면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집니다. 소가 자기가 투사와 함께 하다가 가서 쉬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 소는 케렌시아가 있으면 그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은 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소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밍웨이가 말합니다. 이 투를 이기려고 하면 투사는 이 소가 이 케렌시아가 어딘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케렌시아로 이 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대비해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영적인 케렌시아가 있어가지고 그 케렌시아만 가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이 케렌시아가 어딜까요?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케렌시아가 어딜까요? 기도하는 것. 케렌시아가 또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시간. 이런 시간. 그래서 성도들이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탄이 알지요. 성도들의 케렌시아가 어디인지를. 교회를 못 가게 하겠죠. 그러면 이기니까. 성도들은 힘을 얻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야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겠지요. 그래야 이기니까. 사단은 우리의 케렌시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케렌시아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서고 넘어지지 않고 그런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언 혹은 오늘 제목으로 우리의 자랑 여러분과 저의 선언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이러한 선언이 있는 삶. 이것에 대하여 굽힘없이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편없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양력으로 명함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사회를 뒤엎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명함으로는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도 변하는 놀라운 10월은 개혁의 달이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삼았고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3장